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신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데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내가 선택한 예수란 제목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당하시고 지금 재판을 받으실 때에 빌라도가 볼 땐 말입니다, 로마 법으로 비춰본다면 예수님께는 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들의 헌법에 의하면 예수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사실 이제 본인을 스스로 가리켜서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듣기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이 땅에 속한 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가 볼 때는 이 헬라 철학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이데아 세상, 그리스 헬라 철학에 의하면 그런 어떤 정신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존재, 바로 그러한 곳에서 왕이라고 말하는 것이니까요, 전혀 로마 황제를 대적할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 한들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오지를 않는 겁니다. 더욱이 이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폭동을 일으킬 것 같지가 않아요. 이분은 평화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것도 아니고요, 저기 갈릴리 총구석에서 활동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예루살렘에서 이런 큰 무리들을 이끌고 다닐 정도면 좀 위협이 되겠죠. 그러나 저기 총구석에 있었던 사람이 여기 와서 해봐야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빌라도가 걱정한 건 있었어요. 그건 예수가 걱정이 아니에요. 예수가 걱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이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은 공회에 있었던 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집착을 하는데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랑 사실 잘 지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빌라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 너무나 많은 폭동들이 일어나서, 이 폭동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을 위한 폭동입니다. 너무나 많이 일어나니까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가장 힘 있는, 그러니까 보내도 진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라고 하는 가장 측근을 보내면서 네가 마지막이다, 가서 정리해라 해서 지금 왔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랑 잘 지내야 정치적으로도 본인이 이제 유익을 얻게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눈치 보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일단 내가 볼 땐 죄가 없는데 죄 없다고 해서 그냥 풀어주면 또 이제 불평과 원망이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있을 게 분명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의 반 죽다시피 채찍질을 한 다음에 놔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빌라도는 이렇게 해서라도 당시에 이미 미리 놓아주기로 약속된 바라바를 놓아주기보다는 어떻게 했든지 죄가 없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당시에는 그 황제의 생일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죄인 한 명을 사면해 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에서 말입니다.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신년 새해가 되거나 그리고 광복절이 되거나 이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 선별해서 대통령이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 사면이라고 하죠. 경제사범이라든지 상대적으로 좀 마이너한 그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대통령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법무부에서 좀 정리해가지고 사면을 해줍니다. 이렇게 사면해주는 이유는 국민을 상대로 화해의 어떤 분위기를 일으키고 이들이 사회 속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국가가 활기를 되찾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사범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회장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 다시금 자기 일자리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경제가 또 활성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이런 목적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약간 비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특별 사면,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렇게 해서라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이번에 6월절이지 않습니까? 6월절이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이때 만약에 이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사면을 해주면 그 디아스포라 나중에 흩어질 때에 이 빌라도 총독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좀 많은 사람들에게 풍길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사회에 활기를 넣기 위해서 이 특별 사면을 지금 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놔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빌라도는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들 중에는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죄가 없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게 되느냐. 여러분, 정도도 정도 것입니다. 어떻게 사형을 시킵니까? 그 사형도요, 그냥 단번에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 피 말리듯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것은 이건 그때 당시에 극형입니다. 극형이에요.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그냥 가만히 매달리기만 합니까? 새가 와가지고 눈도 파먹고 숨도 쉬지 못하고 사람들 부끄럽게 다 빨가벗겨가지고 저쪽에다 사람을 산채로 매달아 놓는데요.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3일, 4일, 일주일도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죄 없는 사람을 거기다 매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히면 될 것을 거기까지 매달아 놓는다는 게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이 가운데 좀 양심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음껏 때리고 그리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싫대요. 무조건 바라바라는 거예요. 바라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은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러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정치인들과도 잘 지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장시 양심에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주 그냥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그래도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건 더 큰일이다. 내가 정치적으로 생명이 위협적이다. 그러다 싶어서 그냥 네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하셔. 눈 감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십자가형을 받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7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 바라바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강도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다른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강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아예 지목해서 이 사람은 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강도라기보다는 이 강도가 우리 한국어로 번역할 때 강도지만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영웅과 같은 사람이죠. 실질적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칼을 들고 싸운 사람인데 손에 잡히는 자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 그리고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유대를 위해서 싸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7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일으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밀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자면 독립운동을 위한 게릴라전입니다. 이 게릴라라고 하는 것은 치고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동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잠잠해질만 하면 폭동을 일으키고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보기에는 정말 골머리 앓게 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이죠. 그러나 유대 공동체에게는 이 사람은 영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사면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놓아달라고 해서 결국엔 놔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의 손에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바라바라고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에 보시게 되면 바라바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고대 헬라 여러 사본들, 그리고 고대 교부들이 사용했던 어떤 문헌 중에 이 바라바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마가라 하는 요한, 이 사람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다.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할 때 그 마가는 사실 이름이 요한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수제자를 베드로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붙여준 이름이지 원래 본래 이름이 있어요. 그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이라 하는 게바. 그래서 너를 이제부터 내가 베드로라 부르겠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바라바라 하는 해서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진짜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예요.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 표현이 마태복음 27장에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습니다만 고대의 여러 사본에 보면은 거기에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계속 이 성경을 또 복사하고 손으로 필기로 복사하겠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자연적으로 탈락이 되고 삭제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를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의 의견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엄청나게 신성한 이름 아닙니까? 우리의 구원자의 이름인데, 그런데 이 구원자의 이름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의 이름을 고귀하게 높여드리기 위해서 이 바라바 예수와 비교할 때에 자꾸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밀란이나 일으키고 안 되니까 칼 들고 싸워서 사람 죽이면서까지 유대를 뭔가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질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던, 한마디로 십자가에 정말로 죄를 져서 십자가에 못 박힐 법한 그 사람의 이름과 같은 성상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 사람이랑 이 예수님이랑 비교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 눈에는 자꾸 예수라는 이름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후대에 계시는 분들께서 그 문장에 주님의 이름과 바라바의 이름을 같이 놓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을 자연스럽게 탈락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이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폭동을 막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놓아달라고 하는 바라바 예수를 놓아줬습니다. 그 예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긁어주는, 그들을 시원하게 하는, 영웅 대접받는 독립투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가 좀 독특한 구조를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가운데에는 빌라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예수를 못 박으라 하면서 그 가운데에 주님을 못 박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는, 그 오른쪽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가 있고요. 왼쪽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간에서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쪽은 유대인들이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달래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내가 원하는 것을 턱 하면은 내줄 수 있는 그 영웅과 같은 바라바 예수가 있는가 하면, 한쪽은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는 좀 함께 있기가 좀 꺼리고, 좀 내 자존심도 뭉개버리는, 도저히 이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는 내 위치의 정체성도 위협적일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거부하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만약 예수 바라바를 얻게 되면 유대인들은 영웅을 얻는 겁니다. 그렇게 염원했던 독립을 이루게 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두게 했던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하여서 유대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 달래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얻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바라바를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잃게 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자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와 함께 있으면 내가 불편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내가 따라다니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게 아닌데, 이 정도의 리더십이 있으면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켜서 칼을 써가지고 해방을 하려고 한다면, 아니,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정치력을 행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굼뜨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하는 것이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소해야죠. 오른뺨을 맞았는데 왜 왼뺨을 돌려댑니까? 여러분, 오리를 같이 가달라고 한 사람에게 오리 정도 그 거리를 같이 동행해주면 땡큐 아닙니까? 근데 왜 심리를 갑니까? 여러분, 왜 용서를 하는데 한 번, 두 번 용서하고 7번 정도 용서하면은 괜찮은 것을 7번을 왜 70번씩이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490번인데 그거는 평생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가 됩니까?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완전히 현실이랑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도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내가 쫓아다녔다니. 나중에 주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그 이유는 주님이랑 같이 있으면 우라통 터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열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만 가만히 같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일 가지고 하나씩 콕콕 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랑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 유대 지도자들은 항상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두 명의 예수가 오늘 존재합니다. 하나는 바라바 예수,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도 서 있다고요. 그럼 우린 누굴 선택할 것인가? 그건 우리의 몫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은 바라바 예수를 선택했어요. 오늘 성경에 보시게 되면 우리도 중간에 껴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명의 예수 가운데 말입니다. 예수 바라바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유대 공동체, 내가 원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필요 없어요. 할 수만 있으면 뭐 사람 막 죽이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만 이룰 수가 있으면 램프의 요정처럼 다 이루어질 것만 같은 예수였어요. 바라바 예수. 그러나 이 바라바 예수는 원하는 것을 유대 공동체에 선물하기 위해서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윤리, 도덕 다 필요 없어요. 칼을 써서 어떻게 쓴지 민족을 위해서 힘을 썼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반대였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내 뜻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산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는 게 쉽습니까? 내 자존심 버리고 죽는 게 쉽습니까? 그래, 주님이랑 같이 있으면 자꾸 희한한 말씀하시고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오른편 맞았으면 기분 나쁜데 왼뺨까지 맞으라고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시고 도저히 이분이랑 있으면 막 가슴 답답하고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죄목을 씌웠습니다만 사실 그건 명목상입니다. 원래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 앞에서 자꾸 거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으면 자꾸 내 죄가 드러나요. 그래서 치욕스러운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비슷한 이유 때문에 죽었어요. 세례 요한은 헤롯 왕으로부터 목잘림 당해가지고 죽었거든요. 비슷한 이유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앞에만 있으면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헤롯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인데 나는 이 정도 죄를 짓는다 해도 괜찮은데 저 세례 요한만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는 왕으로서 존중받고 위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죄 있다고 회개하라 하면서 귀찮게 구냐 이 말인 것이에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겁니다. 여러분, 헤롯 대왕 생각나십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쯤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 땅에 있는 애들, 갓난 애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싹 쓸어 죽여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 대왕이 벌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권위를 더 굳건하게 지켰어요. 그리고 그 자식들, 그리고 자기 손주들 다 왕으로서 분봉왕이 돼가지고 다스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만 있으면은 자기가 산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권력을 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앞에만 등장을 하게 되면 내가 치욕스럽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내 더러운 죄가 보이거든요. 성전에서 환전상들 우리 주님께서 가셔가지고 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성전 밖으로 내쫓아버렸어요. 소나 양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사람은 제사장들이었거든요. 대제사장들이 다 들여보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요. 여기서 플러싱으로 만약에 걸어간다 하면, 흙바닥을 걸어간다 하면 중간 가기도 전에 제 양복 다 버려지고, 그리고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만약에 걸어온다고 한다면 샌들 신고 걸어오게 되면 잘 걷지 않았던 사람이 걷게 되면 발바닥에 물집 생기거든요. 여러분 안 그래요? 구두 새로 신고 그러면은 물집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양과 소를 그 먼 데에서 데리고 오면 발바닥이 남아나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흠없는 양과 염소를, 소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갖다 팔아버리고 새로 여기 제사장들과 이 성전과 거래 투구 있는 저쪽 스토어에 가가지고 양 새로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착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얘기 아니면 괜찮거든요. 아무 얘기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불편해요. 너무나 불편합니다. 예수 바라바는 내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죄를 드러내게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랑 같이 있고 싶겠어요? 여러분, 누구랑 같이 있고 싶겠어요? 예수 바라바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져주려는 사람이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분 앞에 있으면 나는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부족한 내가 드러나요. 누구 옆에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와 정반대였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삭개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앞에 서자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알았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간 조그만 난쟁이 삭개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죄를 자기가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일단 초청을 했거든요. 우리 주님을요.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나 뵙고 내 죄가 자꾸 드러나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젠 자기 죄를 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는 제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 세금으로써 착복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젠 갈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놀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세금 만약에 더 받게 되면 내가 착복하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이죠. 그런데 그 죄를 보고 내가 부끄러워하고 내가 막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도저히 이 사람이랑 같이 있다가는 내 인생, 내 명이 끊어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고 그 가운데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면 괜찮은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안 변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변하려고 하는 사람은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죄를 있는 죄로 그냥 받아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좀 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으로 변한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바 예수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려운데 긁어주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세리와 하나님의 아들과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성경에 그냥 예수님이 죄인의 친구였다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 세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는 이게 사실 이게 어울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평생 술을 입에 제대로 대본 적도 없고, 저희 가족들 중에는 술 드시고 이렇게 취하시고 이런 분들이 안 계시거든요. 다 목사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년들이랑 함께 뭐 치킨집 이렇게 뭐 족발 뭐 이렇게 뭐 순대 이런 거 먹으려고 가면은요, 그 식당 가게 되면 항상 펍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맥주 한 잔씩 들이키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참 희한한 게, 그 옆에 이렇게 술 자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불안해요. 좀 이상해요. 불편해요. 그 자리가 불편해요. 서로 이야기를 해롱해롱대면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있어서 제가 그 얘기 듣는 것도, 그 얘기하는 것도 별로 이렇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불편해요.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먹고 집에 가자고 얘기하는 게 제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저도 불편한데 여러분, 주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삭개오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이켰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갈취해서 모은 재산 다 팔아서 나눠준다고 했고, 만약에 더 갈취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4배나 갚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이 참 불편한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바라바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겠냐고요?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에 부흥과 개혁사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이런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런 책이 연달아서 나왔죠. 그때 당시에 부흥과 개혁사라고 하는 출판사는 청교도들의 고전책을 많이 출간하는 출판사였습니다. 이 청교도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그 출판사의 방향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죠. 복음,
그 복음에 집중하는 신앙을 추구하는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를 보니까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서려고 하지를 않고 자꾸 마케팅 방법으로 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를 어떻게 했든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려고 여러 방법을 애쓰다 보니까 어떤 기업들에서나 쓸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하는 도구를 자꾸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런 방법이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해요.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해야죠.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요, 기도하게 될 때 제가 종아리가 좀 두껍고 허벅지가 두꺼워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5분 이상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피가 안 통해요. 그러면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왔는데요. 다리, 허벅지와 이 다리, 종아리 사이에 무릎 끼었을 때 그 중간에 의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의자를 하나를 끼워 놓으면 이 중간에 공간이 뜨기 때문에 이 피가 잘 통해요. 그러면 5분이 뭡니까? 30분도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짜잔. 이거 보시면 제 거예요. 집에 가져가셔서 밥상으로 쓰지 마시고 간식 식탁이 아니라 이거 엉덩이에 이렇게 끼고 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하는 기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도움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기도를 더 오래 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게 복음을 대체할 수가 없다고요. 이것이 기도를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능력, 그것으로 살아가야 할 교회가 자꾸 다른 것에 눈을 돌린다는 겁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려고 하지를 않고 자꾸 예수 바라바 같은 거를 찾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수 바라바. 금세 내 눈에, 내 손에 잡히는 거, 내게 유익이 되는 거, 내게 공급할 수 있는 거, 내 필요를 금방이라도 채워주는 거, 내가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거, 내 필요를 채우는 예수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죠. 나를 채워주실 주님이 필요하긴 합니다. 나를 공급하시는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었어요. 초대교회에서 가르쳐 주신 복음은 무엇이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라는 복음의 말씀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긁어주고 필요한 걸 채워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희한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지 않고 자꾸 왜 교회가 마케팅을 선택하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케팅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를 알리기 위해서 동영상도 찍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십자가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으로 살아야죠. 능력으로 살아야죠. 교회 오는 것도 교회가 뭘 채워주고 교회가 뭘 아픈 데를 뭐 좀 긁어주고 말이죠. 뭔가 내 필요를, 유익을 채워주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뭐가 부족해서 십자가를 택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고
아둥바둥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아둥바둥하면서 비슷하지도 않는 바라바 예수를 왜 자꾸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랬어요. 혁명, revolution, 혁명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거기에 실망한 겁니다. 실망했어요. 주님 실망했어요. 그래서 칼을 든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했어요. 폭력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목소리를 높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참지 않고 분노해서 그냥 아주 그냥 개처럼 달려들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 바라바는 칼을 선택한 겁니다. 그것이 유일하다고 생각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면 민심이 편안해지고 민심이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라바 예수를 선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거예요.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설교에 복음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심리학으로 가득 차 있냐는 겁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여러분, 예수님 상담하셨어요. 주님은 니고데모와도 상담하시고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남편 5에 지금 6 있는 그 여성과도 상담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아무리 많은 상담을 하셨어도 결국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십자가 능력입니다. 복음이에요.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거면 충분하다고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걸 알기를 원치 않는다. 그분이 얼마나 석학입니까? 배운 거 많고요. 그러나 그거 다 나 버린다. 심지어는 그거 똥이라고 했어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했어요. 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 마음 상처 위로 받아야죠. 마음 위로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위로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십자가 복음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위로받을 거예요? 언제까지 그 피해자로서 상처 입은 자로서 있을 겁니까?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기라고 하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위로의 말씀입니까? 예, 위로의 말씀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위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어서 눌리고 피해자로서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상처를 받았으면요, 상처가 치유가 돼서 상처를 입었지만 치유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만큼 상처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육체적으로도 상처 입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베풀어야 할 사랑을 주시면은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손가락질하고 세상의 모든 고초와 고난을 받으시고 나중에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 위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승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로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심리학적으로 위로하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죠? 위로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위로는 과정이지. 위로하려고 가신 게 아니에요. 그녀가 이 상황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우쭈쭈 이렇게 해주려고 가신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우쭈쭈 하는 위로는요, 딱 그때뿐이에요. 평생 위로만 받을 거예요. 일어서야죠. 수가성 여인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있는 현재의 문제 때문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을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한 4년, 6년 했어요. 근데 그 동안에 제가 담당했던 교회는 대형 교회여가지고 청년들이 한 500명이 있었는데 500명이다 보니까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들, 그때 이제 목회 수련생들이죠. 저와 같이 있었던 전도사님들이 8명, 9명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 상담 이런 거 전공하신 분이 있었거든요. 영성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신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께서 나중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지금은 장신대 교수로 가 계세요.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느낀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위로, 상담, 회복, 치유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위로하면 위로할수록 청년들이 그냥 위로받는 자리에만 있는 거예요. 회복이 돼가지고 내가 위로받는 위치에서 이제 위로를 하는 위치로 가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로 가능하냐?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능력 외에는 없어요. 주님 앞에 무너져야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주님께서 희망을 주시는데, 수가성 여인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평생 그 수가성 여인이 남편 6명이나 있는 동네 북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쟤는 또 버림받았대. 쟤는 또 버림받았대. 벌써 6번째래.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6명인 게 그 사실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그 사실은 그대로 있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여인이 그 사실은 변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사실 때문에 눌리지를 않아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녀가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세요. 근데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낮에 땡볕에, 여러분 그 땡볕에 수가성에 물 길르러 나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너무 더워서 사람들은 대부분 집에서 자고 있어요. 1시간 30분 낮잠 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땡볕 때문에 사람들은 밖에 나오지도 않는데 문 두들기면서 하는 말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다 나오시오. 다시 말해서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 이제는 위로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시켜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도 그러겠죠. 아이고, 제가 무슨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럴까? 쟤는 여전히 남편은 6명이래. 또 버림받았대. 말은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휘둘리지가 않습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수많은 바라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오늘날의 교회가 마케팅을 건드리고 오늘날의 설교가 복음이 아니라 심리학에 이렇게 물들어 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이게 수많은 바라바들이에요. 바라바 예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요. 십자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면 당연히 내 죄가 드러나죠. 그것 때문에 수치스러울 수도 있어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내가 참고 견뎌야 할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상황 변하지 않는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단순히 참고 지나가고, 피해자 코스프레처럼 단순히 견디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유를 누리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환경이 나를 몰고 와요? 문제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담대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자유를 얻었는데 누가 나를 뭐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 죄에서 해방되어서 자유를 얻는 길을 보여주세요. 물론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존심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더 큰 자부심을 얻어요. 자존심은 개나 갖다 줘요. 버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부심이 꽉 차니까 자존심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예수 아류작인 바라바 예수가 있어요. 긁어준 거 좀 가려운데 긁어주면 그게 아우 땡큐 이거로 끝나겠어요? 아니요. 또 가려울 텐데 이제는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죠. 이제는 모든 상황 속에서 악한 마음과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죠. 오늘도 수없이 많은 예수 바라바가 우리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바라바 가운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누구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어요. 녹화하고 있어요. 우리 찾아와 계세요. 여러분들의 안에 계신 그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걸 붙들어야 돼요. 붙들어야 돼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가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수많은 바라바 예수가 우리 마음을 휘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 오직 유일한 십자가 예수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뺏겨버리고 주님 안에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를 붙든 자 자존심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이 상황을 참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위로를 넘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말씀으로 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은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자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자존심이 무너지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 자부심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참된 기쁨을 주시옵소서. 참된 능력을 주시옵소서.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절망감에서 억눌림에서 해방되어 자유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수가성 여인만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 나도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라바 예수 근처에서 해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께 우리의 온몸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받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단지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진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붙든 교회입니다. 우리 안에 가짜 예수, 우리 안에 바라바 예수는 다 떠나가게 하시오며 하나님은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자존심 무너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 적어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 때문에 더 큰 자부심으로 부족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 그 위로를 넘어선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상처 받는 자에서 이제는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옵소서. 그 안에서 이기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